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로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드러나게 하셔서 바꿀 것들은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덧입게 되어질 것은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있었던 폭죽 보셨습니까? 네, 다녀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폭죽을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약 10만 발 정도의 폭죽이 싹 올려졌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명당일까? 여러분 어디가 명당일까요? 바로 밑에가 명당일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바로 밑에서 폭죽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 바로 밑에서 보면 정말 멋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밑에는 어떨까요? 그 10만 발의 폭죽에 재가 떨어져 가지고요, 옷에 빵꾸가 나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난대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우산이 다 이렇게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멀리 보면 참 멋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가까이에 봤을 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은 멀리서 보면 참 대단하다, 좋겠다. 하지만 나의 삶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파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요, 동네에 있는 그냥 철탑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휴양지나 아니면 멋진 어떤 그런 풍경이 아니라 그냥 철탑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미란다 호텔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름에 미란다 호텔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그런 모습. 근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 시절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자기가 고마운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납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해줬대요. 잘해줬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잘해줘서, 정말로 잘해줘서 이 사람이 항상 사랑받아서 이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매일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잘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겠대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해주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난 것이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만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넘어가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왜 또 나에게, 그러면서 또 다른 나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이 네게부는 가나안 땅 이제 밑에 남쪽 지방인데요.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요, 전에,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라는 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 뭔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구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였어요. 완전히 심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어떤 힘조차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은요,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을 주겠다.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찌들어 살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왔던 우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들려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베델에서 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서 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사시겠습니까?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길에 살지만 여전히 바로의 것을 구하며 나에게도 왜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왜 그런 물질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거 구하면서 애쓰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이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언가 끊어내야 될 것이 있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새로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결단 없이 나의 삶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이치와 맞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단절할 것들을 끊어낼 때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면서 거기 안에서 나에게 뭔가 뭘 내가 더 구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져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바랄까요? 애굽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느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축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길일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주어서 보냈거든요. 재산이 많아졌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살려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땅이 비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두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축복해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 또 다른 갈등을 주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소풍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 있고 갈등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 보기에 선한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함께 하나님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푸나요?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여러분 어떻게 푸시는지 이 중에서 한번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갈등이 생겨도 아예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갈등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갈등을 조용히 처리해야지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뒤로 숨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세 번째로는요, 갈등을 가볍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내가 괜히 해결하려 봤자 그냥 나만 손해지 뭐. 요즘 2023년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요. 2023년에 새롭게 등장할 신조어예요. 조용한 사직이 뭐냐면 이게 MZ세대의 모습이거든요. MZ세대가 누구냐면 요즘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건데, 그들은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다니냐면 옛날에는요, 우리 회사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연봉 협상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연봉을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어치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장님은요, 6천만 원을 받으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장님은 6천만 원 받고 나는 3천만 원 받으니까 나는 부장님보다 당연히 일을 적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직할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들만 하는 것이 바로 MZ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갈등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게 괴롭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이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네 번째는요, 상황을 모두 하나님께 떠넘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뭐. 맞는 말 같지만요,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갈등에 대한 외면이죠. 난 이거 갈등 해결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서 갈등에 대한 또 한 부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갈등과 분노의 감정을요, 병 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병 속에 담아둬가지고요, 요거를요, 꼭 그 병 속에 담아뒀다가 언제든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병에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등이 예전에 이랬어! 이러면서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문제의 원인을 모두 남 탓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 탓하는 방식.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함께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갈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먼저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죠. 그리고 롯은요, 아랫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문제의 갈등이 생기면요, 누가 누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가면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가득 차 내가 작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득 차 내가 작은 사람이 자존심도 작은 거죠. 그 사람이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일로 좀 와봐. 너 이거 지금 번 거 누구 때문에 번 거야? 너 지금 나 따라와서 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너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되겠어? 야, 좀 잘 생각해봐. 내 나이 몇이냐?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나 지금 자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잘 관리하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너 조금만 그냥 참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속내에 그런 뜻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탓할 수도 있었겠죠. 야, 니네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자들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거 되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먼저 찾아가서, 믿음이 더 큰 자가 찾아가서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거 모를까요? 한 친족이라는 거 모를까요?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알면요, 친족이라면 진짜로 그 의미를 안다면 싸우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왜 다투죠? 교회가 왜 다투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깨어져 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가 알아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근데 이상하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뭐부터 해결했나요?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기 전에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하게 있었죠.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의 해결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롯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자기가 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줘서 너는 이 모든 것 나 때문이다. 이 얻은 것 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쪽으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그 문제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선 해결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카야, 너 지금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 덕분이니까 너 절로 가.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혹은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요, 야, 너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연봉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요, 뭐 해도 충분히 말을 따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런 방식으로요, 가족의 우두머리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선택해요? 롯은 자신의 선택권을 온 땅이 넉넉한 곳,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합니다. 자, 산을 이렇게 딱 둘러본 거예요. 동쪽하고 서쪽을 봤겠죠.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고민을 했겠죠. 동쪽과 서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넉넉해 보이는 거죠. 거기가 마치 무슨 땅과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롯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니 내가 거기서 살면은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갔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의지에서 온 땅을 바라봅니다. 온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인 그들이 있을지라도 롯은 개의치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죄악된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창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좋은 땅이 되는 데 있어서 물만큼 좋은 조건은 없죠. 아브라함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에 맞섰던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전에 배웠죠. 자기가 기근에 맞서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그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악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복의 근원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믿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넉넉한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힘이,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처음 제단을 쌓았을 때는 기근에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라는 쓴 잔을 마셨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뜻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또 다른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했었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주 크신 반석 위에 서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반석 위에 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은요, 좋은 땅을 향하여서 갔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앞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줄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주실 것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렇게 붙들면서 내 방법으로 또다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눈을 보라, 눈을 들어서 보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것이 다 보였는지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그런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광야 가운데서도 삶을 솟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갈 때 주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